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사순절 기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활절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해오던 방법인데 40일 동안 주님을 묵상하면서 부활주일 전까지 토요일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그런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인데요. 오늘부터 우리 4주 뒤에 이제 부활 네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주일까지 4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큰 타이틀은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동행하는 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시달리는 문제로부터 극복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달리는 문제로부터 극복.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따라 하셨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괴로운 문제로부터 어려운 문제로부터 시달리고 고통스러운 나만 처해 있는 어떤 환경에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가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동행하는 나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기대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나온 공동체를 통해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우리 모두가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확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정말 확신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내가 주님을 아주 지금 잘 믿고 있든 아니면 내가 지금 주님을 내가 생각해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는 예수님이 혐오하고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께로 마음이 열려지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일을 펼쳐가시는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내가 그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인데 마음의 문만 열면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점점 이별하는 시간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지금 초조해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달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후에 너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아주 그냥 초조해 생각하는데 기억해라,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자, 근데 그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다고 하는 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이거든요. 자,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만 십자가 지는 고통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 없는 제자들에게도 그들은 핍박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그들이 자유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후에 그렇죠? 우리가 또 알잖아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며 그리고 또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을 그들은 걸어가야만 합니다. 자,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앞에 어떻게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느냐, 오늘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전체를 이렇게 사실 봐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는데 오늘 읽지 않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내겠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난다고 니들 지금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있니? 아니야. 내가 떠나는 게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야, 유익이야. 왜 유익이냐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기 때문이야. 자, 이 말을 더 쉬운 말로 바꿔 말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 속에 들어오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일 때만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만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바뀌냐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제자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제자들에게 커다란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이것이요,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000년 전 주님을 눈으로 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부러울지 모르지만 오히려 저 천국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물으면 제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말할걸요. 난 너희들이 더 부러워. 왜? 너희들 속에 늘 주님이 계시잖아. 너희들 속에 늘 주님과 함께 있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좀 더 들어오시라고 제가 주중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할게요. 주중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밤에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마 지난주 여러분들 가운데도 밤잠을 못 자는 그런 문제, 또 산불도 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제 옆에 누워있는 아내는 너무너무 잘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잠이 안 오는데 저 사람은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성숙했다라는 생각이 느끼는 게, 옛날에는 그러면 괜히 미울 텐데 제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코를 골고 잘까. 오히려 피곤해하는 아내에게 제가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혼잣말로 아유, 주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나 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잠이 안 와서 제가 잠깐 일어나서 냉장고에서 물을 마시고 다시 누우려고 하는데 보니까 딸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제가 조용히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안 자냐? 딸.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자고 있는 딸을 보면 순간 제가 장난기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딸, 아빠가 외롭다. 그랬더니 딸이 갑자기 하는 얘기가 아빠 자기도 외로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장난친 건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제가 번쩍 눈이 떠서 왜 외로워 물어보니까 자기가 대학 들어가서 친구를 좀 잘 사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처럼 이렇게 단짝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학 때는 친구 그냥 인사만 나눠도 친구야. 이제 그냥 다 두루두루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순간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야, 친구가 없다고, 아니 친구가 있어서 외로움이 없는 게 아니라 아빠는 엄마가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있지만 외로울 때가 있어. 여러분, 제 말이 혹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럼 얼마나 외롭겠어. 그치? 그렇대요. 자라. 그리고 제가 돌아오면서 제가 누워서 맞네.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안에 계신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 마음에 평화를 주십시오 라고 제가 잠을 잘 잤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아까 7절에 보니까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자, 이게 누굽니까?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보혜사 성령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우리 안에 오시면 일어나는 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두 가지를 함께 같이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려운 말씀 아니거든요. 왜 어려운 말씀 아니냐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동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얘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깨달아질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첫 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장래일을 알려주겠다. 마치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을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중간에 지금 색깔 있는 부분하고 반대되는 내용이거든요. 중요한 메인은 중간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을 주님이 해주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요 점점 이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착각하고 오해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며 괴로워하실 수 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러냐면 악한 자의 흥왕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의 잘됨이에요. 주님, 저들은 하나님도 없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왜 저들은 하는 일이 잘 됩니까? 왜 나는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저 사람은 잘 돼요? 자,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진짜 팩트는 여러분 뭐냐면 사단은 이미 완료 끝났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단은 주님과의 싸움에서 이미 졌어요. 예, 아멘이 아멘. 중요한 것은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잔상이고 환상이고 그냥 어두운 그늘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령으로 인해서 이게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사단의 장난 앞에, 사단의 잔산 앞에 우리는 계속 노란하게 되는 거예요. 전 이게 깨달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은요 지옥에 범죄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도덕적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범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표현하게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말해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우리가요 전도하면, 저도 전도해 보면 느끼는 게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잘못하고 도덕적이지 않는 게 죄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안 믿는 게 어떻게 죄야? 혹시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것을 그게 맞나? 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왜 죄인지 알려드리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능력을 내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내가 얼마나 선을 많이 베풀었느냐, 내가 선하지 않느냐가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내 중심 속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냐 안 했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다 이해하시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육이 죽으면, 육이 죽은 것 자체를 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육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 사람의 가치는 사실 영혼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이고 인격이에요. 인격. 여러분 사람이 존엄하다고 하는 건 사람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존엄한 게 아닌 거 아세요? 사람이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사람의 인격, 매력, 생각, 마음 이게 있어서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존엄이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한 그를 우리는 아무리 잘생기고 멋지게 몸짱 얼짱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짐승 같은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이요 그 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선한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 향수를 많이 발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무섭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내 생각과 내 중심과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얼마나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인지 몰라요. 주님은 그 사람의 인격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을 주님은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요. 점점 주님의 생각으로 닮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어져요. 아, 인간의 의는 가치 없는 거구나. 인간은 정말 우리가 매력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진정한 의구나. 하나님이 진정한 기준이구나. 저 사람이 어떤 타이틀을 갖고 저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했어도 그것이 저 사람의 아름다움이 아니구나. 이게요 어떤 사람의 깨닫냐면 그 안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장하시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요 그 속에 육이 있고 정말 육신으로 살고 예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의 영이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존경받을 수 없는 목사거든요. 저는 여러분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의 의로 살지 않고 내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선교사다 뭐다 뭐 목사다 뭐를 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가 예수님으로 동행하며 예수님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느냐 이게요. 근데 누가 깨닫냐면 성령이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 일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더요. 자,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 두 번째입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자, 어떻게 달라지냐? 자, 24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우리는 이 본문에 구하라 그러면 응답이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감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아시죠?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까도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지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 왜 하나님이 나는 안 주시고 나에겐 역사하지 않으시냐? 아니, 저 사람은 들어줬는데 내가 볼 때 내가 훨씬 더 많이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 안 응답해 주시냐? 자, 이 기도의 좌절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 기도의 좌절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생각을 한번 조금만 바꿔보자고요. 여러분 과연 응답이 우리에게 전체가 다 좋을까? 물론 응답하면 우리 육은 좋을 수 있어요. 우리 육체는 훨씬 더 윤택해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요, 육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영혼은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더 커요. 사실 주님이 더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육보다 영혼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육체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영혼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혼의 갈증은 주님과의 소통, 주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질 때만 이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진정한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아까 24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것보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24절 비춰주면 거기 보면 거기 색깔로 있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예수님으로 구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바로 성령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그럼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자, 그 다음 26절, 27절도 확실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제가 26절 읽을 테니까 27절을 읽어주세요. 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누구 이름?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응답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중간에 26절 보면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구하시죠. 그러나 초점이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27절에 보니까 중간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친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한다? 친히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대요, 안 한대요? 사랑한대요. 나와 너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과 너와도 친히 관계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너를 친밀하게 사랑할 것이다.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수님이 가면 그게 끝이 아니라 더 강력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늘 불안한 게 뭐예요? 옆에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이 내 속에 계신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변화고요, 이게 기도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응답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전히 표정이 무표정인 분이 계신데 좀 더 이해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아요. 몸은 진짜 건강해요. 딱 보니까 우리 엘리베이터 있는 것처럼 멋있는 딱 근육질, 건강해 보여요. 자, 근데 그 마음 속이 지옥이에요. 그 마음이 괴로워요. 그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늘 우울해요. 여러분, 돈이 많아요. 그런저럭 살만해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내 마음 속에 평화가 없고 외롭다면, 쓸쓸하다면, 슬프다면, 여러분, 이게 기쁨일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건 그래서 기쁨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고백? 성령의 말이 나와요. 성령의 말. 어떤 말? 주님이면 충분하네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오늘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동행하는 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별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자기의 전 인생을 그분께 다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대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괴롭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니네 환난을 면하게 해줄게, 이렇게 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없게 해줄게, 환난 뒤로 물리쳐 줄게가 아니라 환난을 이기게 해줄게. 내가 환난 앞에 네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문제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주시기도 해요. 그렇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문제를 돌파하는 거예요.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문제로부터 역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환난 앞에, 어려움 앞에 그들이 사명대로 살았던 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잘 믿어지지 않던,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 이 땅에는요 누구에게나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근데요,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내 속에 받아들이고 그가 내 속에 계시면,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떠한 문제도 돌파하고 뚫고 나가더라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했던 얘기 있죠. 잠이 안 오는 상황에서 주님, 제 안에 계신 주님, 제 안에 주님 있잖아요. 저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이게 시달리는 문제로부터 역전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하시는데,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이 찬양 아시죠?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 그 주님을 초대하세요. 내 안에 그 주님을 모시세요.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십시오. 한 주 살아가는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를 나에게 주십시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더욱 알기 원해. 주님을 더욱 알기 나 주님께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그 주님을 초대하세요.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는데, 목소리로 하지 말고 우리 영혼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주님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제가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부모님하고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자기가 보니까 갖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그걸 사달라고 막 떼를 써요. 근데 아무리 떼를 써도 엄마 아빠가 그걸 사주지 않아요. 근데 안 사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아직은 너가 갖고 놀기에 위험하니까 네가 좀 크면 사주겠다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계속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집으로 왔는데도 여전히 집에서 땡깡을 부려요. 엄마 아빠가 참 달래보기도 하고 화를 내보기도 하고 인상을 찌푸려 보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그 아이가 잠들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불행한 자녀입니까?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잠들었어요. 그 아이는 불행한 자녀가 아니에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엄마 아빠가 자기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주님이 너 나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 너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 원래 세상은 그래. 근데 나는 안 그랬잖아. 네가 나 묵상해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그 주님 앞에,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주님을 묵상하는, 동행하시는 나, 인도하시는 나, 동행하는 나, 인도하시는 예수님, 동행하는 나로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주 시달리는 문제 앞에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모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의 도우심 귀한 내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내 중심 속에 하나님 예수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깨끗하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안기면서 그 주님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주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리 앞에 다양하게 펼쳐진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울해하지 않게 하시고 괴롭지 않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인데 하나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거나 우울해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슬퍼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시게 하시고 다시 앞으로 향하여 진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새로운 역사 세일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그 어디에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찬송함을 하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고백으로 우리 영의 고백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거룩 거룩 존귀 존귀 거룩 거룩 존귀 존귀하신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시달리는 문제로부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중요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한 주 살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단 위에, 믿음 위에, 중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인도가 한 주, 새로운 한 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고 수많은 간증거리 가지고 다음 주에 뵙는 라운지 종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